자, 우리는 성화라는 것이 우리 각 그리스도인들이 담당해야 하고, 그리고 그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을 하라고 그렇게 부름받은 하나의 가정임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비록 중생하였지만은 죄가 아직도 우리 죽어가는 몸에 남아 있어서 몸은 죄와 악의 도구이며 죄의 처소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몸이 구원받을 날까지는 죄가 우리 몸 안에 남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죄가 우리의 본능들을 자극해서 무절제한 정욕에 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탐식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탐식 많이 하죠, 그죠? 요즘은 먹을 것이 많아서 탐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절제하지 못해서 엄청나게 먹어댑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맛있고 또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음식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런 음식들이 새롭게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갑니까? 맛집을 가죠, 그죠? 맛집, 이름난 맛집을 찾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데 가서 절제하면서 우리가 먹는다면 우리의 건강에는 해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이상 우리의 정상적인 식욕을 조절하지 못해서 건강을 해치도록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상적인 본능들은, 식욕은 어떻습니까? 우리 정상적인 본능 중에 하나인 식욕은 우리에게 음식을 절제하도록 만들죠, 그죠? 우리가 배가 불러오면은 이제 음식을 그만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죄는 어떻게 합니까? 더 먹도록 하는 거죠, 그죠? 과식하도록, 탐식하도록 충동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안 돼, 이제 그만 먹어야 돼,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먹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우리 몸을 복종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네. 우리가 탐식의 유혹을 이기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을 때 우리가 그때 바로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화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서 성화를 이뤄가게 되고 또 성화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게 됩니다. 감화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구나, 엘리야는 이렇게 살았구나.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감동받고 감화되어지면서 은혜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뜻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깊어지고 그리고 자라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사용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의 깨우침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영적인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성경을 읽게 되면은 우리가 우리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쌓게 되죠, 그죠?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갖게 됩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게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 행실을 바르게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덕을 행하며 합평하는데 우리가 힘써야 되는구나. 이러면서
거룩함을 이뤄갑니다. 선한 일에 힘쓰게 됩니다. 또 우리의 삶에 도전받는 일이 없을 수 없어요. 우리에게도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닥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용기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에 처해 있고 공경에 빠진 자들을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게 됐기 때문에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마음을 담대하게 하고 용기를 내어 도전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죄는 우리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이런 과정에 있을 때마다 죄는 힘을 써서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또 의심과 불신을 심어서 불순종하도록 그럴듯한 거짓말로 합리화시키면서 우리가 죄에 빠지도록 부추깁니다. 또 죄는 우리의 약감을 핑계로 삼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약감을 핑계로 삼아서 죄에 이끌려 불순종하고 죄에 넘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성의 정상적인 활동, 우리 본성의 모든 올바른 활동들을 이 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악된 것으로 이끌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하는 짓이에요. 죄는 우리가 성경으로부터 요구받고 또 도전받으면서 감동을 받은 하늘나라의 가치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것을 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마땅치 못한 것을 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죄에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경 속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체험한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나라들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크게 입은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도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요 부르심받은 그의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크게 은혜를 받은 자다. 이 소가 여물을 되새김하듯이 이렇게 나는 구원받았으니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자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은 자다. 난 하나님의 뜻한 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외쳐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또 우리 생활 속에서 생활로 외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께 빚진 자됨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빚진 자들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졌으며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시지만 또한 장차 마지막 날에 우리를 그 죽음에서 살리실 그 성령 하나님께 빚진 자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빚진 자 된 마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성령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빚을 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큰 빚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구원을 받아서 출애굽하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지켜줍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지 못해요. 또 홍해가 갈라지며 바닷길을 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건너가지만은 애굽의 최고의 지휘관들과 군사들과 병거는 다 숨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만난 그 공경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 짠물을
벗어났으니까 단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이제 물을 마실 때가 됐습니다. 근데 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모세에게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원망하는 것이 바로 자기에게 원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또 광야에서 먹을 것 때문에 어떻게 말을 합니까?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원망합니다. 자신들이 당하는 그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부르짖으며 구원해 달라고 했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는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큰 능력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오히려 애굽에서 하나님의 손에 죽었더라면 더 좋았다고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선한 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그 일들을 오히려 악하다고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저버리고 배신하는 것도 정도가 있어야 하는데, 이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입니다. 감탄고토라는 말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네, 달면 쓰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말이죠. 네. 옳고 그름에 상관없이 자기 비위에 맞으면 좋아하고 그렇지 않으면 싫어하는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늘 이런 식으로 반응하고 행동합니다.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보호를,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욕된 것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수치스럽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바꾸어 버리는 그런 언행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다 공급해 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다고 성경은 신명기 8장 4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의 생활에 대한 염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활의 염려에 빠져서 죄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떡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체험하였으나 생활의 염려에 빠진 사람들에게 죄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도록 이끌어 갑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악하다고 하며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인색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생활의 염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임을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궁핍하게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게 하십니까? 그에 대한 답이 신명기 8장 3절에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이심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이게 하시며 우리를 낮추십니까?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생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이한 방법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생활의 염려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둔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이런 방법으로 이루어진 거야. 이런 세상의 이치와 방법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이치와 방법을 사용하시는 줄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으로 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못 고칠 병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말합니까? 날 때가 됐으니까 난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다면 나에게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처럼 나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항상 원망과 불평에 빠져 하나님을 악하다고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 생활의 염려에 빠져 있는 그 상태로 하나님을 인색하다 이렇게 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사람들에게 일어나냐?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고 달라기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사람이요 노력 없이 받게 되면 의뢰의 노력 없이 받는 것이 당연한 자기의 권리라고 여겨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나를 사랑해야 돼요. 나의 필요를 공급해 줘야 됩니다. 내가 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 줘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성실 의무를 다하지 못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 중심입니까? 나 중심이에요. 얼마나 오만한 생각입니까?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이 주인이 되어버린 대단한 교만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빛을 줬다는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줬으니까 나는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자신의 일은 하나에서 10가지 다 알고 책임져 주셔야 된다는 신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갖고 있었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고 그들과 똑같은 행실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죄입니다. 죄가 우리의 정상적인 본능을 자극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성실 의무는 망각하고
하나님께만 성실, 의무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며 죄 아래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또 그 봉사가 즐겁고 감사할 수 있는 봉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생활에 기쁨이 되고 유익한, 유용한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신실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의욕을 갖고 일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성실하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어야 돼요. 시편 37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시면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에게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생활의 염려만 생각하지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시는 성실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지 못하게 하는 죄를 죽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하는 죄를 죽여야 합니다. 근데 죄를 죽이는 데 있어서 아주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는 예들이 있습니다. 죄를 죽이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괴롭히는 일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장미의 이름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 계십니까? 장미의 이름. 네. 한번 나중에 집에 가서 시간 있을 때 한번 보세요. 유튜브에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자, 이 영화를 보면은 중세 시대의 수도원을 배경으로 일어난 사건을 해결하는 그 과정에서 수도원 각 파벌의 대결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수도원에 있는 수사들의 죄와 그 갈등을 보여줍니다. 아무튼 웃음조차 금하는 수도원의 엄격한 금욕주의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죄와 규율 위반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도서관 부사서인 베렌가리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어요. 아주 큰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아주 큰 죄,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수도원의 규율을 위반해요. 그러니까 이 죄책감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책감을 씻어내고 그리고 자신에게 일어나는 그 죄의 정욕을 다스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채찍질합니다. 밤마다 자기 몸을 채찍질해요. 이 장미의 이름이라는 영화가 비록 영화이지만은 중세시대 카톨릭에서는 이처럼 자기 몸에 채찍질을 위해서 몸을 괴롭히고 해롭게 해서 자기 몸을 어떻게 해요? 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행해졌어요. 자, 몸을 괴롭히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망가져요. 그리고 몸이 약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몸에 기력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떨어지면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죄는 우리가 몸으로 짓는 죄뿐만 아니라 우리 생각도 예수님께서 죄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육체적인 고행의 결과로 어느 정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막 학대합니다. 혹시 자신의 몸을 학대해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몸을 괴롭히는 분들 있습니까? 우리 중에는 없을 거예요. 만약에 있다면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따르는 거예요. 사람이 죽기 전까지 몸 안에 죄가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 전까지 이 죄는 우리 몸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아요. 계속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이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자, 바울 사도가 말하는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이렇게 자기 몸을 학대해서 자기 몸이 연약해져서 몸을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만드는 상태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자, 또 다른 율법주의가 하나 있습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기 위해서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실천을 아주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외부로 드러나는 행위를 엄격하게 적용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몸과 마음이 달라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몸과 마음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의식적인,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좋은 거예요. 성경을 통해 진리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교리를 통해 그 이치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회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성경의 가르침을 받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정말 자발적인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자발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율법적인 규율을 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조차도 율법을 지키는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삼고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더 뛰어난 신앙의 표지로 삼아서 그렇지 못한 사람과 비교하며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교만에 빠지는 겁니다. 정지에 빠지는 거예요. 율법을 지켰느냐 아니냐라는 이 외적인 행위로 사람이 판단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얻을 수 있는 이 내적인 기쁨, 내적인 평화, 내적인 소망, 이런 것들을 평가받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아요. 오히려 이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사라지게 만듭니다. 율법이라는 엄격한 규율 속에서 얽매이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윤리적 행동 규범을 지키는 도덕적인 조항을 살게 하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모든 감동과 감화가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갈라디아 3장 10절 11절을 봐요. 갈라디아 3장 10절 11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 하는 사람은
모두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을 뭐에 가둬놓고 있는 것입니까? 저주 아래 가둬놓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뭐예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입니다.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이 됩니다. 도덕이나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 율법을 앞세워서 몸의 행실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거짓된 방식이에요. 우리는 이 거짓된 방식에 얼마나 많이 속아 넘어갑니까? 어떤 사람이 율법을 잘 지키고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잘하면 어떻게 해요? 야, 저 사람 신앙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신앙이 좋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성화의 삶,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 안에 있는 자의 모습을 보여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거룩함에 이르지 못합니다. 로마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죄가 속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도록 죄가 속이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몸의 행실을 죽이는 참된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사도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배운 바대로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중생할 수 없어요. 성령이 아니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돕고 계신 거예요. 우리 모두가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습니까? 이거 우리가 알고 믿고 있어야 돼요. 자, 거기에 우리가 분명히 하나를 더 믿어야 됩니다. 자, 성령은 어떤 분이시죠? 성령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성령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동안의 무덤에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다시 부활시키신 분이에요. 죽음에서 뭐예요?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살리시는 분이에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런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능하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에 대항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4절에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너희 안에 계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령.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부족해. 이런 말을 우리가 한다면은 이 말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모독입니다. 성령님의 진리,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성령님의 진리,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우리는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 신앙을 스스로 우리가 부정하는 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죄에 넘어갔는가를 다시 돌아봐야 돼요. 그들은 성령님을 의지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들은 크시고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신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생활의 염려만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항상 뭘 봤습니까? 애굽의 현실. 애굽에서 먹던 가마 곁에서 먹던 떡과 고기, 그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에 있는 자신의 처지를 바라봤어요. 그 죄된 생활을 하고 있던, 자유롭지 못했던, 억압받았던 그 생활이 더 좋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지금 자유한 것보다도. 그들은 무엇만을, 어떤 것만을 바라봤습니까? 자신의 지금 처지만을 바라봤어요. 자신의 필요만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돕고 어떻게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는가를, 그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공급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기적들에 대해서 그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어떤 것만 관심이 있었습니까? 내가 겪고 있는 현재의 문제만을 가지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죄에게 패배하고 세상에 패배하고 마귀에게 농락당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런 패배한 자들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말합니까? 저들은 나보다 더 부자야. 저들은 더 많은 권력을 갖고 있어. 저들은 잘 살아. 그것만을 보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는 대항할 수 없어. 나는 저 사람처럼 될 수 없어. 그리고 죄에 빠졌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처량한 신세만을 보는 겁니다. 그래, 나는 불쌍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이렇게 살아. 내 삶이 왜 이렇게 고되지? 나는 맨날 힘들게 일만 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봅니다. 저 놈은 뭘 했길래 나보다 잘 살아? 왜 나는 쟤처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조울증에 빠집니다.
스스로 자신은 못나고 다른 사람들보다 왜소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미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땅으로 나가지 못하고 자신이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지점에서 지금과는 다른 한 지점을 생각하면서 그게 더 나았어. 그때는 고기를 씹어서 고기가 이에 꼈잖아. 이 사이에 꼈는데 지금은 그것도 없잖아. 풀냄새만 나.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안 되게 해? 이런 자신의 불만을 다 하나님께 다 돌려버립니다. 이 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 죄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우리의 주의를 이 세상과 나에게서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요한 사도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근본이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수단과 도구며 영적인 갑옷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신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 안 된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죄에게 넘어가지 않아요.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요한사도는 이것을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곧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인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성품을 주시고 우리가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을 행사하라고, 성령의 권능을 행사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과 나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것을 믿게 돼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모든 거룩함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며 악한 것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돕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내 능력을, 내가 가진 것들을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싸워 나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새 사람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성령에 대한 지식이나 믿음이 없어요. 다 자기가 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여전히 무능력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저 사람보다 못 살아. 나는 저 사람보다 지위가 낮아. 이렇게 자신을 자꾸 초라하게 바라만 봅니다.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능력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할 수 없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존재예요. 더 이상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는 무엇이 없어. 나는 이런 게 부족해. 왜 나한테는 안 주지? 왜 나한테는 없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며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때가 더 좋았다고 말하는 죄악을 발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나는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도울 수 없는 감옥에서도 내가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7절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7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7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의를, 형제의 위의 사랑을 더하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성령의 능력과 생명과 경건에 속한 신성한 성품을 드러내어 몸의 행실을 죽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최고의 가치, 최고의 영광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